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두 달째 시작을 했는데 아마 어떤 분은 지금 이게 뭔지 뭐 그냥 목장끼리 가서 밥 먹으라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밥 먹기 위해서 주일날 흩어지라고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물론 밥 먹는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따라합시다. 흩어지는 교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장 사목장 남은정 권사님 목장 보니까 현장에서 다락방 했던 분과 다락방 분과 초청대에 같이 참여하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목장입니다. 8목장 윤선희 목사 권사님 목장입니다. 교회 전도지를 준비하여 교회 주변을 나누어주고 전도 포럼하고 말씀 포럼을 하게 되었다. 10목장 한경희 권사님 전사님 목장입니다. 몇 년간 오지 못한 분과 대예배하고 흩어져 다시 영접하고 목원들과 말씀 포럼을 하게 되었다. 11목장 신유미 목장입니다. 목원 중 개업하는 최민수 집사 사업장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개업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목장 상황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크신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비한 비밀이 깨달아지고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을 주일 낮에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큰 신령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같이 손 한번 이렇게 시작. 함께 기도합시다. 매월 흩어지는 교회 이게 뭐냐 영혼 부흥을 위해서 목장마다 복음의 부흥을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맥체인 성경 읽기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인생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성경 읽기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지식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는 적용을 아주 조금 아마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재정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문화나 재정은 항상 복음 중심으로 부는 이동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은 시대에 놀라운 부의 이동을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물결이 지금 세상을 뒤덮는다. 첫째의 물결은 레드 물결이다. 그 레드 물결은 바로 공산주의, 신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빨간 물로 덮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인보우 색깔, 무지개 색깔이죠. 뭡니까? 동성애 색깔이에요. 이게 전 세계를 지금 휘몰아치고 있다. 세 번째 색깔은 블랙입니다. 블랙 색깔이다. 블랙이 뭘까요, 여러분? 이슬람의 색깔이에요. 이슬람 히잡 모든 것들이 까만색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이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영적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필요 이상의 너무 과장되이 어떤 문제들을 인식시키거나 영적 문제든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색깔들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은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다, 교회를 간다가 아니라 성경적 정체성과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몰아치는 영적인 거대한 정말 영적인 흑암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이제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 속에 키워낼 수 있는 교회와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일꾼과 그러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생명의 씨, 복음. 좀 어려운가요? 예수의 생명이 뭐냐? 여기 콤마를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고 나니까 이게 읽기가 힘들어요. 예수의 생명의 씨,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의 생명의 씨예요, 씨.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은요, 내 속에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고,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놀라운 생명의 씨가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여러분 다 외워버리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그냥 서론이 없어요. 바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미국에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끄역끄역 눈물을 삼켰다.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을 하던 중에 그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깊이 사무쳐 오는지. 새벽에 새벽기도 가니까 노인들만 앉아있는데 그 새벽기도 앉아있는 자리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놀랍게 자기가 깨달으면서 끄역끄역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내보고 하는 말이, 정 목사, 아마 정 목사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울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가 이랬을까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해봤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전도를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다락방에 오면서 또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번 딱 집회 참석을 하면서, 그때는 렘넌트란 말을 안 쓰니까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후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메시지 한 번에 내가 후대 사역해야 되겠다, 결론이 딱 났어.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내가 다음 세대를, 후대를 키워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25년 동안 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엘리트를 키워냈어요.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루터란 이 쪽에서, 루터란은 굉장히 학교 조직이 잘 돼 있거든요. 루터 교단은. 그런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리교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감리교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랬죠. 쉬지. 아무것도 그동안에 정말 여유 없이 자녀 3명을 데리고 미국 가고, 남편은 정신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그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그 정신 문제도 있는 심각한, 거의 미친 사람이니까요. 그런 남편을 두고 지금까지 너무나 정신없는 사람을 좀 쉬지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러더니 이제 감리교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감리교 학교를 맡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너무 그 아버지의 심정,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 바벨론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 자기가 그런 게, 내 남편이 정신병자가 안 됐다면 내가 오늘날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 채찍의 매를 들고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꾸역꾸역 끄덕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는데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천국 같더라.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자기 형제들에게도 안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단 한 번도 제게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 김재 전사 잘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자라는데 하나도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질 않았어. 큰아이가 미국 공립학교 교사가 됐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은 하여튼 뭐 생명공학 이런 쪽에 이제 그 박사를 하고 돈도 잘 벌어요. 제약회사인데. 얼바인이라고 하는 아주 잘 사는 동네에 아주 집 잘 사가지고 결혼해가 잘. 둘째가 피아노 전공했는데 이 아이가 또 약간 피아노 하면서 시달리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가지고 뭐 소망이 걔 때문에 원래 이제 피아노 시키려고 믿고 갔는데 이제 뭐 걔 뭐 그냥 놔둬버리고 했더니 뭐 지가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로스쿨 다니면서 이제 지금 법관 되려고 준비하고 있고. 셋째가 골드만삭스 다니더니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남편을 만났어. 남자애를 만났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이들이 미국 2세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제 뭐 30, 뭐 딸내미가 셋째 이제 올해 30인가 29인가 되는데 골드만삭스는 여러분 세계 모든 돈의 흐름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골드만삭스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캐시 50억을 주고 미국의 그 뭐니까 샌디에고 쪽으로 내려갔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그 해변이거든요. 그쪽에 집을 사서 이번 가을에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서 제보가 하는 말이 우리 형제들에게도 자랑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했다. 그 얘기를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큰 사이도 정말 신앙이 신실한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한 리더를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신학교를 잡고 가라고 지금 줄기세포 연구하는 사람이 줄기세포. 근데 한국에서도 요즘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2세들이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잘 세워졌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제가 느껴요. 얼마나 복음이 파워풀한가. 얼마나 복음이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가. 저는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굉장히 제가 보람있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뭐 딸내미가 그냥 사진으로 보여줘서 집을 봤는데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보고 한번 미국 오면 가보게 내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보겠다고 내가 그랬는데 물론 물씬 뭐 외적으로 뭐 잘 된 것도 좋은 물 안 되는 것보다 굉장히 잘 된 일이죠. 그래 여러분 남편이 웬만한 사람한테 정신병자 그렇게 했으면요 만나면 원망 불평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내게 원망 불평을 한 적이 없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할까 한 번도. 학교가 위기가 와가지고 한동안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학교 아이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전 내게도 어렵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이세요? 오늘 나는 복음 알아요 복음 받았어요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오늘 정말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스란 말이에요. 한번 유앙겔리온 같이 한번 우리 유식한 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뭐냐면요. 새 왕이 오셨습니다. 새 왕이 오셨습니다. 그걸 로마 제국의 이 뭡니까 파발들이 선포를 하면서 가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유한겔리온 이 말은 이제 새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으면 그 말입니다. 새 황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황제가 세워졌습니다. 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따라서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겔리온을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뭐 돈이 어느 날 많이 들어온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새로운 제국이 어떤 새로운 왕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은요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사단의 왕국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3대 종갓집에서 가난과 질병과 또 뭐 갈등 뭐 이런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제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복음이 제게 찾아왔어요. 복음이 제 인생에 찾아오면서 정말 제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인생을 달려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감사한 것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 인생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고 또 놀라운 결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어둠의 왕국, 사단의 왕국에서 가난과 질병과 갈등과 상처에 묶여 있었던 저들에게 따라합시다. 굿뉴스,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실이면 아멘 합시다. 사실 아니신 분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은, 아니 뭡니까? 복음이란 말은 유한결론, 기쁨의 소식, 새로운 제국, 새로운 왕이 오셨다. 예수님이 적어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시고 평화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난과 질병과 슬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내세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얘기예요. 구원자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전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구원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서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올 때에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서 우리를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어요. 정말 어둡고 무지하여 흑암 가운데 가는 우리를 천국까지 가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갈등과 갈등 속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인생이 뒤바뀌고 모든 착고와 묶임에서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착고와 문제 속에서 해방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은요,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다, 우리 한번 믿어보자,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 때부터 여러 선지자들 때부터 전부 다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아들에 관하여서는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으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으로, 창세기 6장 방주의 모습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어느 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이 오실 메시아,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다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이 와? 어떻게 네 말이 맞을 수가 있어?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그것이 무엇인데?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고, 이방인은 그리스도가 뭔데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무식하든 유식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간에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복음의 씨가 자라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작은 시골 도시, 시골 동네에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씨가 심겨졌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창대한 일을 이루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망 없는 인생 속에 복음의 씨가 심겨졌는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씨가,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과 환경과 교회와 시대와 민족이
정말 이 세상은 지금 거대한 어마어마한 흑암 물결이 정말 이제 새로운 영적 이런 물결들이 물결처럼 일어나는데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속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 하나는요, 거대한 골리앗과 블레셋을 꺾어버립니다. 요셉 속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는 저 거대한 에집트를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 살리고 에집트를 꺾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이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또 기쁜 소식 그러면 구원파들이 그 기쁜 소식 선교에 이르기 때문에 좋은 거는 전부 다 이단들이 씁니다. 신천지 이단이 쓰고 있고 기쁜 소식 선교에 그것도 이단이 쓰고 있고. 그러나 사실이야. 그들이 쓰든 안 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내 개인에게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예수를 우리가 만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뭔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같이 한번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전체 1장 전체를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설교를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상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이 필요해요. 가장 무서운 사람, 나 복음 알아.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압니까? 어느 정도 아세요? 여기 보니까 때가 찼고, 이 때는 뭘까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카이로스. 뭔가 역사적 놀라운 개입이 시작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역사,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개입할 때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 그래서 때가 찼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따라합시다. 때가 찼다. 내 인생에도 때가 찼다. 우리 교회에도 때가 찼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그 카이로스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 이제 찼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왔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나는 누구의 왕국에 속했습니까? 사단의 왕국에 속했습니다. 어둠의 왕국에 속했어요. 그리스도가 개인에게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내게 끌고 왔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끌고 오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끌고 왔을까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불검을 가지고 자동스럽게 스랍과 그룹들이 자동으로 에덴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어떤 곳이든 간에 병든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녀든 죄인이든 할 것 없어요. 어떤 곳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보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왔는데 고칠 수 없었던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기머거리나 소경이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가차없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의 재정 붕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의 세력들이 막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은 늑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지금도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고는 경제, 재정 이것들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사단의 왕국이 깨져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깰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면 돼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왕국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게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는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모든 사단의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여기에 지금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복음이 들어갔던 데는 분명하게 광명한 일들이 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요. 이 공부하지 못해서 그렇게 문명이 많았던 이 나라에 얼마나 찬란한, 지금 이렇게 잘 산 우리 민족이 잘 산 적이 없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너무 잘 사니까 지금 온갖 짓을 다 해요. 지금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지금 동성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슬람은 지금 물밀듯 들어오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을 받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예요. 나의 죄악된 삶을 가던 길을 돌이키고 이 복음 앞으로 돌아서는 것을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받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죄악을 끊게 되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회개하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 나라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를 믿고도 깊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혼적으로는 믿지만 정말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 이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우리는 세례 받아야 됩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 이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과 내 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 원망들이 불로 태워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던가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역사해서 쓰십니다. 회개하면 뭡니까? 불붙듯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고 따라서 회개할 자를 찾고 계신다. 회개하면 불을 붙여놓으면 불이 타버려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를 찾고 계셨어요. 뭘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요. 모든 문제, 내가 어떤 문제라도 복음 안에서는,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도 복음 안에서는 구원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저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올여름에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은 하나님의 회개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의 역사는 모든 것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회개의 역사는 모든 것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를 살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인생 7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뭐 했나? 인생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덧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걸어왔던 흔적 속에도 보이는 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게 들려지도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요, 이 땅에 뭐하러 왔다 갔지? 만일에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해서 이거 하러 왔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멋진 자녀들,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 받았어요. 이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충만하게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질 수 있도록, 예,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은 정말 우리 속에서 자라가고 또한 역사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뭘 하셨느냐?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은 제자 삼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 삼는 일. 예수님이 혼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제자를 삼았어요. 12제자 삼았어요. 물론 70인 제자도 있습니다. 12제자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70인은 평신도들이었죠. 또 500여 형제들 뭐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사람들이 오늘날 자꾸 제자 그러면 내 꼬복 만든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기 꼬복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제 꼬복 만들고 싶은 마음 눈꼽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준다면 그 또한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아서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복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서 그들의 후손을 제자로 삼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나는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옆에 성도를 축복하십시오. 성도님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방해만 안 해도요, 참 좋아요. 또 자녀를 정말 멋지게 제자를 삼았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저는 부족합니다만은 제 생 전체를 나는 제자 삼는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살아왔어요. 내 모든 것 다 투자하고 살아왔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뜻을 펴는 것은 제자가 아니죠. 그리고 제자의 특징, 예수님의 특징은 바로 세상을 치유했습니다. 우리가 제자 사역에 나타나는 건 뭔가 치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 전도하도록. 여러분, 복음과 물질은 같이 흐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과 물질은 같이 흐른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 복음을 외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재정 이동하실 것이고 선교하게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하셨던 일은 마가복음 1장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네,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말씀 붕이 일어나지 않는데 재정 붕이 일어났다. 어려워져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막 돈 벌고 쫓아. 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매체인 성경 읽어라 뭐 왜 할까요? 지금 세상은요, 세 가지 물결이 대혁명으로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레드 물결, 레인보우, 블랙,
이게 지금 세상을 다 뒤덮었어요. 살아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물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이 깊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삶은 어떻게 살아요? 기준이 없는데. 그러니까 늘 지 생각이죠.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거듭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부흥을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잡히게 돼 있어. 상처에 묶이고 사람 관계에 묶이고 분노에 묶이고 여러 가지 묶이게 돼 있어.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돈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자살 안 하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목장마다 현장 교회가 돼서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말씀 붕이 일어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붕이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정체성. 자, 우리 청년들에게 내물어 볼게요. Who are you? 예. 우리 청년들 대답 한번 해봅시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의 종의 제자입니다. 언제든지 주의 종과 복음을 위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목숨을 같이 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일한 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다섯 번째 시작.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뭡니까 가르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치유하신 일들을 하시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또 아니면 교회에 깨어나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천막 쳐놓고 5대양 6저주에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선교하고 또 세계 만국에 제자 삼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쓰임받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이 갑니다. 시작. 전도하심. 네, 예수님은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전도하리라 하고 가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늘 어디로 가든지 전도할 현장을 찾으십시오.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 묶여 있어요. 생각이 묶여 있고 환경이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왜? 사단의 왕국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음 받는 사람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현장 열어주세요. 그다음에 전도의 이 복음의 씨를 심을 대상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또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를 만나잖아요. 항상 그들 너머에는 누가 있느냐? 복음 받을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때때로는 핍박자로, 때로는 그 사람이 질병 있는 병자로, 때로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이 필요한 복음 대상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아이고 저 인간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복음에 영향력 있는 멋진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저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13대 종갓집, 우리 아버지 예수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기도 가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3대 종갓집에서 그 모든 것 다 없애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구주로 4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의 씨를 심을까? 여러분,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 밭이 문제지. 예. 복음의 씨는요,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예. 밭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옥토와 같은 밭을 찾아서 복음의 씨를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할 대상을 항상 볼 때 치유의 대상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지 세 가족 너머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전도의 대상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이 번성하는 위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관심 갖고 찾아가라. 복음은 생명의 씨이기에 놀랍게 확산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